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물론 이제 사무엘상에 이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해요. 먼저는 사울 왕, 그리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계속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은 자의 신세.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부터 다윗이 피해갔던 그 길들, 이제 흔히 우리가 그것을 동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그 선을 동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다 동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서의 그 동선은 이미 역사에 기록된 것이니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죠.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도 나도 알지 못하는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과거의 시대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에 이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선에 알지 못하는 그 우리 인생의 미래, 그걸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가? 그는 그 시대에 우리와는 같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때의 원리나 지금 우리 인생의 원리는 또한 다르지 않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같지 않은데 원리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 속에는 내 삶의 모습이 그 속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 우리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배우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남의 인생 속에서 엿듣는 것, 또 엿보는 것, 그 되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호기심은 되게 남에 대한 엿듣기, 엿보기,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엿듣기, 엿보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안에서 엿듣기, 엿보기를 하셔야 돼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우리에게 엿듣게 하시고 엿보게 하시는 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런 말씀 속에 오늘 이 다윗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한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이 뭐냐면 그일나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앞에서 본 대로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다가 또 노업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사울에게 또 발각될까봐 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전에 있었던 아둘람에서부터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아둘람 남쪽으로 5km 지점이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 10리를 좀 더 떨어진 곳. 그 그일라도
그 유다의 땅인데, 근데 소식을 듣기를 그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렇다면은 이 그일라는 또 블레셋과도 멀지 않은 접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수를 마치고 나면은 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는 거예요. 탈취해 가는 거죠. 그러면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도둑 맞으면 그게 얼마나 험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는데, 자 2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지금 이 다윗은 그일라에 일어나는 그런 비극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로는 도망자 신세지만, 여러분 도망자 신세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챙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앞으로 맡겨주실 왕에 대한 것, 그러면 이미 그일라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그일라에 일어나는 일에 자기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일을 누가 이걸 막아줘야 될까요? 현직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이미 자기가 왕이 감당해야 될 일을 이 다윗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무슨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응답받았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이죠. 자, 문제는 그와 함께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를 마땅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윗의 사람들이, 그건 뭐죠? 그 아둘람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건 뭐예요? 지금 도망자들 신세인데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몰라. 우리 앞가림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든데 가서 또 전쟁을 한다니, 예?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사자 관계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대연하는 우리들은 제3자의 관계죠. 그러면은 다윗도 이해할 수 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불안하죠. 두렵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가? 다윗도 물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될까, 요렇게 해야 될까? 인생이 네 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이 평평하다면 공평하기도 하고 평등하기도 하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분배하고, 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념을 내세우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다 평등하기를 원하는 이념으로 했는데 공산주의 역사는 7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뭔가니 모두가 다 똑같이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 모두가 다 거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념은 좋아요. 얼마나 다 평등하자 말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하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등하자 그러는데 속으로는 다 속셈을 차리고 있으니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평평하게 지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어놓으셨어요? 울퉁불퉁하게 지어놓으셨다고요. 세상은 평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울퉁불퉁하다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면은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때로는 울퉁불퉁한 세상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울퉁불퉁한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세상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아등바등하다고. 아등바등. 아등바등이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억척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아등바등하다 보니까 남들하고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나마 연약할지라도 알콩달콩 산다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인생은 네 박자. 뭐요? 울퉁불퉁. 그래서 아둥바둥. 그런데 남들과의 관계는 아웅다웅.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이 평평하지 않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평평하게 지지 않으셨어요. 울퉁불퉁하게 지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그런데 거기 걸려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울퉁불퉁한 세상에 걸려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퉁불퉁하다는 걸 먼저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요. 다윗도 지금 이 울퉁불퉁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생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그일라에 대해서 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건 불신앙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기 보니까 내려가라, 넘기리라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내 손에 넘기리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던 것이 우리 손에 넘어올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아버지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손에 넘기리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보면은 바톤을 타치하는 걸 계주라고 그러잖아요. 계주, 이어서 달리는 거. 바톤을 이어주면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바톤을 터치하듯이 우리 손에다가 바톤을 넘겨주시는 게 있어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기도해도 그러면은 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 두 번 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또 다시 구했더니 하나님 내려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백성들에게만 해줬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함께 하려면 응답이 이루어져야만 함께 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되게 됐는가? 또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결국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 일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하는 인생.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나 챙기기도 바쁜 세상.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늘 거기다가 시선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인생 네 박자, 울퉁불퉁한 세상 인정하시고 아둥바둥하게 살지 마시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콩달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길이 열려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